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씨도 좋고 꽃도 예쁘고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그 부활주일 말씀을 좀 들었고요. 그 전주에 창세기 12장을 말씀을 이어서 좀 보게 되겠습니다. 신앙 여정을 무엇과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쭉 생각을 해봤더니 갓난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지내죠. 그러다가 세상에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오는 순간 비로소 표현 좀 그렇지만 이 아이는 냉혹한 현실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맞이하게 됩니다. 냉혹한 현실이죠. 혼자 먹을 수 있나요? 혼자 뭘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와서는 모든 것은 다 처음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씩 다 적응해 가야 돼요. 엄마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또 단단한 음식을 먹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세상에 적응하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야 이제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또 제 개인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보아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처음 예수를 만나서 믿음의 걸음을 첫 발을 내디딜 때, 즉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그게 은혜가 돼서 좋으면 좋겠는데 참 희한한 것은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냉혹한 이 신앙의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 주셔서 신앙의 길을 가는데도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가셨는데 그 이끌어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하셨는데 출애굽을 하도록 해주셨는데 그 길이 어디였습니까? 홍해였고 그 길이 광야였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셔서 그 사울을 바울을 회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심하게 해서 예수를 잘 믿고 이제 예수님을 살겠다고 결단하는데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아요. 그 바울은 그 이후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역사 속에서 잠시 사라지게 됩니다.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회심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랫동안 미신을 섬겼던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는데 집에 우환이 생깁니다. 이런 일 빈번하잖아요. 제 친구도 고등학교 친구인데 처음 예수 믿었어요. 저랑 교회 다니는 친구 둘 있었고 그 친구는 안 믿는 친구가 셋이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아는 형한테 공부를 배우고 있었는데 수련회 가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 친구 어머니가 제발 네가 교회 가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으니 교회를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사정사정 하시니 이 친구도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정에 생긴 줄 알고 신앙에서 영영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일은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길을 순종해서 떠났는데 그 앞에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위기가 한 번씩 바로 닥치게 돼요.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좀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아는데 처음 이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우르,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목적지도 몰랐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그냥 순종해서 갔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순종해서 그 땅에 갔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가봤더니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땅의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들과 싸우거나 뭐 어떻게 해야지 쫓아내야 그 땅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땅에 또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기근입니다. 기근을 만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원래 이 가나안 땅은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단 적절한 시기가 되어서 적당한 비가 내릴 때에만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지형이요, 이 해변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밑에 쪽에 있는 이 가나안 밑에 쪽에 있는 해변을 시작해서, 여러분 보실 때 이 해변의 이쪽 해변을 시작해서 이렇게 중동까지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이 땅을 이 아주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로부터 이 땅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뺏고 빼앗기는 전쟁이 역사적으로 자주 있었어요. 그러나 우기가 되었을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과 다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이 기근이 오게 되면 순식간에 사막과 다름없는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갔을 때 심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살기 힘든, 뭘 지어 먹기 힘든 아주 메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제 막 신앙의 여정을 가게 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얼마나 냉혹한 현실이었겠습니까? 아니, 이럴 거면 왜 그렇게 인도를 하셨을까? 차라리 갈대아우르에 있으면 그 큰 도시에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기근이 오게 된 것일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 이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일까? 저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여기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일까? 이런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 투성이에요. 아예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어려움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그런데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하는데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안 믿었으면 가나안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기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신앙 때문에 생기는 문제, 고난,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신학을 처음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그렇고요. 또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좀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그럴 때마다 새로운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좀 이제는 목사로서 안정이 될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목사가 된 지 10년이 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안정이 될 줄 알았는데,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전주로, 서울의 큰 교회 사역을 하다가 전주로 내려가니까 이게 이제 경제적인 격차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식구는 한 명이 더 늘었는데 사례는 서울에서 사역할 때랑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으로 너무 쪼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계속 부족한데 어디 뭐 손을 벌릴 데도 없는 거죠. 그냥 뭐 버티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물질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래도 부르신 분이 있으시니까, 부르신 분이 불러주셨으니까 책임져 주셨겠지, 이런 마음으로 정말 딴짓 안 하고 하루를 버티며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망했습니까? 그럼 제가 굶었을까요? 제 몸을 보세요. 어디 굶은 몸입니까 이게? 네, 그래서 물질 훈련을 받아 보니까 뭐 걱정이 아예 안 된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지금도 뭐 수중에 돈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아무 데서 생긴 그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경험을 통해서 생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정말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우시기 위해 철저히 물질 훈련을 시켜주신 결과물입니다. 제가 결과물입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제가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기웃거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제 아는 목사님 중에서 야간에 뭐 대리운전 같은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주변의 사람에게 손을 벌려서 손쉽게 막 이렇게 얻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 단단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뭐 마음이 이렇게 약해 보이죠? 그래도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내공이 훨씬 강해요. 아주 엄청난 분쟁을 2번 겪고 많은 사람들 겪어보니까
이렇게 유해 보여도 내공은 강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힘들어도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러주신 주님께 순종하고 버티니까, 참아내니까, 그 물질의 시험을 통과하니까 이제는 그런 거 정도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험해보고 참아보고 인내해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느껴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아브라함은 이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았고 말씀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게 돼요. 잠시 떠나려고 했죠. 물론 당시에는요, 그 지역에 기근이 오면 사람들은 물이 풍부했던 애굽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루트였어요. 기근이 오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풍조, 그냥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흐름. 자, 애굽에는 강이 있었어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을 통해서 물이 풍성했기 때문에 비에 의존하는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강에 의존하는 농사를 지어서 항상 농작물을 잘 경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로 똑같이 그렇게 애굽으로 피신하며 내려가게 된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항상 신앙인인데 신앙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사니까 신앙인들에게는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어떤 상황이 됐든지 거기서 기다리고 거기서 버텨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음성을 듣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기근을 만납니다. 그럴 때 자기의 논리와 주변 사람들의 논리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어려움이 갑자기 생기고 막막한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피할 길을 찾게 돼요.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합류하는 거죠. 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순리에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추측을 하죠. 아닙니다. 쉽게 합리화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어려움이 생겨도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사람들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가 들었던 말씀에 따라 그냥 굳게 가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자꾸 중간에 가다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경험이 맞는 것 같아서 길을 틀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맞다고 하니까 자꾸 곁길로 새게 되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에 이제 아이와 뒷산에 올랐어요. 등산을 했죠. 처음 가는 길이고 아파트 뒤에 이제 등산로가 있거든요. 9살짜리 아이와 가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요. 학교 갔다 와서 3시부터 가니까 정상은 못 갔어요. 가고 싶었는데.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한참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곁길로 빠진 거죠. 왜 그랬을까요? 중간에 가다 보면 표지판이 나와요. 일로 가면은 정상 뭐 1500 몇 미터, 일로 가면 현대 아파트 뭐 몇 미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가다가 중간에 또 두 갈래 길이 나오면 표지판이 없는 두 갈래 길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되는데 제 경험에 산길이 여기가 맞는 것 같아서 다른 길로 간 거죠. 가다가 보니까 좀 길이 이상해서 빨리 깨달아서 돌아와서 다시 올라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된 길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지판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가기만 하는데 가다가 제 생각과 제 경험과 제 판단이 잘못된 길로 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표지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이정표예요. 그 표지판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따라가면 문제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문제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곁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시시각각 변하는 마음을 따를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아닌 것 같아도, 기근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변함이 없는 말씀을 붙잡고 버티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분명히 처음 믿음의 길을 들어서셨을 때 결단하셨던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결단한 마음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꾸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상황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생긴다고 해서 좀 더 편한 곳, 내 생각에 맞는 곳, 주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내 착각일 뿐이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한 번 더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건축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이식해야 되는 큰 수술을 해야 됐어요. 자신에게 맞는 심장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셨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살려주시면, 내가 병원을 나가게 해주시면 나는 평생 어려운 사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결단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렵게 자신에게 맞는 심장이 나타났어요. 주치의가 너무 기뻐서 이제 이식을 할 수 있다고 와서 축하를 해주러 왔다가 그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뭘 축하해주기 위해서 온 거죠.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해줬겠죠. 그래서 옆방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여자가 있는데 이틀이면 죽습니다. 그녀가 기다리는 심장이 당신의 것과 똑같아요. 이 말은 그만큼 행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묻습니다. 정말 그 여성은 이틀 안에 죽습니까? 예, 저희가 검사를 해보니 이틀을 못 넘길 겁니다. 목사님 다시 묻습니다. 만일 제가 오늘 이식을 받지 않으면 저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의사가 이제 당황하는 거죠. 내가 하지 말아야 말을 했구나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잘 견뎌주면 한 달까지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순간 많은 생각에 스쳐 지나가며 갈등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볼 때 왜 갈등을 하나 하겠지만 갈등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그 심장을 주세요. 대단하죠? 의사는 만류했지만 목사님이 2년 동안 간절하게 기다렸던 심장은 곧 옆방에 있는 그 여성에게 갔어요. 여러분, 자기도 몇 주밖에 살 수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거 안 지켜도 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확고하게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심장을 양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힘들었지만 그분의 철칙은 내가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어려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였어요. 3초 만에 늘 어떤 말을 들으면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이 원칙, 내가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대단하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렇게 심장을 양보하고 일주일이 지나자 이 목사님은 의사의 말대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병원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뀐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둔 이 환자가 자기에게 온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감동을 받은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병원에 종사하신 분들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병원 직원들이 친절하기가 쉽진 않죠. 하루 종일 환자들 만나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음을 좀 내려놓고 가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병원의 직원들이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서로 귀찮은 일 안 하려고 했는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병원의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다
종교는 달라도 이 목사님을 위해서 모두 기도하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의 희생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쯤 되었을 때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 기적적으로 그분에게 맞는 심장을 찾아서 이식하게 됐습니다. 이분 살아계세요. 네. 그래서 이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설교도 하시고 강연도 하시고 책도 쓰고 계십니다. 저도 이번에 책이 한 4권이 지금 꽂혀 있는데, 이 목사님은 미국의 유명한 건축 설계 회사인 팀 하스라는 회사의 회장님이고요. 또 목사님이신 하형록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제가 책을 가져왔어요. 이 페이버라는 책을 한번 보십시오. 네. 제가 이 출판사도 관련이 없고 목사님과도 전혀 관련이 없고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보시면 뭐 어려운 신학 서적도 아니고 성경 구절이 막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글씨 간격도 아주 넓고, 글씨도 아주 이렇게 읽기가 편합니다. 읽으시는 분들은 뭐 몇 시간이면 금방 읽으세요. 네. 보시고 좀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이렇게 하기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의 고집,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결단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의 고집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 일을 가족들과 상의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아내가, 또 이 가족들이 그 결정을 찬성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과 관계 속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분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단했다면 처음 믿음대로 환경과 상황에 있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으로 가다 보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례가 얼마나 예뻤는지 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아주 예뻤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례를 아내라고 하면 고대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례에게 우리가 부부가 아니라 남매다, 넌 나의 누이라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저는 보면서 왜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안 당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이라고 한다고 해서 사례를 안 뺏기겠습니까? 안 데려가겠습니까? 오히려 부부라고 하면 좀 포기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겠지만, 누이라고 하면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데려가서 아내를 삼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부라고 하면 이제 아브라함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는 위험에 빠질 수 있지만, 그건 아내라고 하든 뭐 누이라고 하든 간에 어쨌든 고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례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사례를 앞에 두고 자기는 빠지는 거잖아요. 사례만 고생하게 돼요. 따라해 볼까요?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남존여비를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번 경우에는 이 말이 딱 맞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마저도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것도, 사례를 누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인간의 얄팍한 지혜이자 거짓말일 뿐이죠. 이건 믿음의 선택이 아닙니다.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했던 모습과 완전히 상반돼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았던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경험을 의지하고 순간적으로 위기가 생기면 인간을 선택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을 자만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한순간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얼마나 엉망인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갔는가, 내가 얼마나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갔는가가 한순간에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사례를 봅니다. 그리고 심히 아름다운 사례를 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너무 아름다워서 이 사례를 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궁으로 데려간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인 지혜의 한계죠. 열심히 머리를 굴려보고 거짓말을 해서 다 해봤지만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엄청난 선물을 받아요. 이 짐승들은요, 오늘날 말하면 뭐 페르쉐 폴쉐 이런 거 슈퍼카, 엄청난 차들을 막 이렇게 선물을 준 거죠. 그러니까 왕의 이제 처남이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극진한 환대를 한 겁니다. 선물을 받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뭐 진짜 누이였다면 대박이었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이제는 선물이 필요가 없어요.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12장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거짓말을 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계획을 가로막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힘이 없어요. 막막합니다. 바로 왕을 대적할 수 없어요. 아내를 뺏어올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은 거짓말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개입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길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혹 내 죄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여러분의 실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막막함 속에 개입해 주시고 손을 넣어 주셔서 건져 주시고 위기를 막아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앞으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 삶 속에 개입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지, 그 사랑과 보호하심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항상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세요. 개입해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이 바로로 하여금 사례를 건드리지 못하게 개입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바로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바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억지로 빼앗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의 억울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사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바로가 재앙을 경험하는 것도 다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이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살게 된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이 땅이,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각자 신앙인들이, 목회자들이, 교회가 자기 자리에서 믿음대로 살고 기도하고 정말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그 목사님처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나라와 사회와 민족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으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시다 보면 분명히 또 여러분의 삶에 기근이 닥쳐올 거예요. 고난이 닥쳐올 겁니다. 그건요, 믿음 때문에 생기는 고난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 때문에 생기는 고난에 겪었을 때 여러분의 경험과 또 지식과 사람들이 이 조언해 준다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속아서 말씀과 다르게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 왔다면,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면 끝까지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그동안 기도하셨어도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더 기다리십시오. 더 기다리고 더 기도하셔야 돼요. 참고 인내하시고 견뎌내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 인내가 신앙이에요. 인내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귀에는 들리지 않고 내 앞길이 막막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친히 개입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어떻게 보면 초신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의 그 거짓말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끼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일 하나도 여러분 법을 어기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시고, 또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남에게 피해 주지 마시고, 밤에 쿵쿵 뛰지 마시고, 밤에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의 삶 속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